성전을 건축을 완성을 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완성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성전 안으로 옮기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그 앞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또 그리고 언약궤를 가져오기까지의 상세한 과정들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이 다 끝나고 난 후에 이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되겠습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제가 처음 설명을 하면서 조금은 부정적으로 솔로몬에 대해서 설교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그가 처음 왕이 되고 난 후에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을 그의 아내로 들이면서부터 그는 어찌 보면 올바른 신자의 길을 걸어간다기보다는 조금은 삐딱한 잘못된 길을 그는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애굽 왕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은 것뿐만 아니라 그가 성전을 지을 때조차도 성전보다는 그의 왕궁에 더 많은 신경을 쓰는 것을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확실히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영웅과는 조금은 거리가 먼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성전을 다 완성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만큼은 이 솔로몬의 진심이 담겨 있는 기도입니다. 그가 조금은 삐딱하게 길을 걸어왔을지라도 오늘 본문만큼은 마음을 다해서 그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죄 짓고 그렇게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때는 또 진심으로 기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솔로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지막 절에 8장이죠.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가 기도한 것, 그가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지낸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그런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이 솔로몬의 이 기도를 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건축을 한 교회잖아요. 이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요, 우리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건축할 때 없었기 때문에 저는 모르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언제부터 기도했습니까? 처음 공사를 하기 위해서 삽을 뜰 때부터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그 전에부터 기도했습니까? 그 전부터 기도하죠. 한국 교회는 원래 기도 많이 하는 교회인데 그 전부터 기도해요. 언제부터 기도할까요? 아마 성도님들한테 우리가 이제 성전을 건축할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난 다음부터는 아마 엄청나게 기도했을 겁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되도록 기도하고, 릴레이 기도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또 무슨 문제가 생기고 재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또 그거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목장은 목장대로 모여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그랬겠죠. 그러다가 공사가 딱 시작되면 그때는 이제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눈에 보이니까. 제가 듣기로 우리 교회 막 공사하다가 지하를 파다가 팠는데 너무 단단한 암벽이 있어가지고 더 지하 밑으로 못 갔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 안반이 발견됐을 때 얼마나 기도했을지 제가 안 봐도 뻔할 것 같습니다. 그 안반이 다 완전히 깨어지게 하옵소서, 뭐 그렇게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막 그렇게 기도하다가 공사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공사가 완성이 되면 또 완성이 됐으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렸겠죠? 그리고 끝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전을 건축할 때 기도하면 건축하기 전에 막 이만큼 기도합니다. 공사 기간에도 기도하죠. 말할 수 없는 이 기도의 그 양을 갖습니다.
그런데 건축이 막상 끝나면 앞에서 했던 것만큼 그렇게 기도하지 않죠. 그냥 뭉뚱그려서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하고 끝이란 얘기죠.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는 참 독특해요. 성전을 건축할 때 기도하는 내용이 성경에 없어요. 성경의 기자가 기록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기도 자체를 안 한 건지 그건 뭐 알 수가 없죠. 아마 기도했는데 안 적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록되지 않은 건 이유가 있으니까 기록 안 되는 거고, 기록하는 건 이유가 있으니까 기록하는 거죠. 솔로몬은 오늘 기도하잖아요. 성전 건축 중에 또는 성전 건축을 계획하는 중에 그는 기도한 내용이 성경에 없습니다. 언제 기도하느냐? 성전 건축을 다 끝내고 언약궤를 옮겨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부터 53절까지 엄청난 양의 약 30절을 기도합니다. 성경에 이 30절만 쭉 계속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 게 거의 없어요, 여러분. 신약에 가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는 건데 그 정도 될까요? 30몇 절을 기도만으로 채우는 성경이 거의 없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주로 언제 기도를 많이 하는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실행할 때 그때 우리는 참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이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시오. 많이 기도하죠. 그런데 막상 그것이 응답되고 나면 감사합니다. 그것을 끝난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기도했던 게 100이라면 응답되고 난 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10분의 1도 안 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럴까? 깊이 생각해봤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일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솔로몬은 그 일을 되게 하신 하나님이 소중했어요. 어떤 게 소중하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일이 소중하니까, 그 일이 되는 게 중요하니까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 일이 막상 되어지면 그냥 감사합니다 한 번 정도로 이렇게 끝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 일이 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구나. 그래서 그는 성전 건축하기 전에는 뭐 기도가 없습니다만 성전 건축하고 난 다음에는 엄청난 양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죠. 우리도 어떤 일을 일어날 때 그런 거 아닙니까? 내 일이 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늘 그렇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보다는 내 일이 되는 게 중요했더란 말이에요. 신약에 가면 문둥병자, 나병 환자 10명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막 소리쳐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소리칩니다. 여러분, 그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소리는 진짜 간절한 소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그들을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죠. 간절히 소리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10명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마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얘기하실 때 안 고쳐졌던 것 같아요. 근데 길을 가다 보니까 몸을 보니까 나았어요. 9명은 가던 길을 그대로 가고 1명은 예수님께 돌아오죠. 왜 9명은 가는 길을 그대로 갔을까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몸이 나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몸 낫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것은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병이 나았다는 것을 판결하는 것은 제사장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이야기 듣고 싶은 거죠. 너 완치됐다는 거예요. 완치되었다. 너 문둥병에서, 나병에서 완치되었어. 그 이야기가 너무나 듣고 싶은 거예요.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하겠죠. 나병 환자로 살았으니까 인간 대접 못 받고 살았을 텐데, 나았다고 하니까 이제 빨리 가족에게도 가고 부모님도 찾아뵙고 승한 몸을 보여주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명은 돌아오더라는 게 예수님께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오더라, 그렇게 기도해요. 그 사람은 왜 옵니까? 그 사람도 누구보다도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이 나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거고, 자기 나은 몸을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을 거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기쁨의 이 눈물도 흘리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 돌아온 한 명은 무엇이 더 소중한가? 그를 낫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나았다고 판결받는 것보다 더 소중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를 고쳐주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자기의 몸이 나은 것을 판결받는 것보다 더 소중했다고요. 그래서 그는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기도할 때 또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이 일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참 많이 기도하고 참 열심히 기도하죠. 많이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거지만,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은 그 일이 되어진 기쁨보다는 너무나 미약하더라는 이야기죠. 그 일이 되어진 것에 대한 기쁨은 이만큼이라면 그 일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초라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솔로몬, 다른 것은 아무리 쳐다봐도 딱히 배울 게 별로 없는 것 같은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솔로몬의 기도, 아버지의 그 약속, 신실하게 약속을 따라 그에게 내려온 그 약속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배울 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응답된 것이 아니라 응답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물론 응답된 것도 감사해야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신 것이 응답을 하신 분이 누구시냐.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응답받은 것보다 더 기쁘게 여기고 더 많이 높여드리는 그런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응답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죠. 기도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우리가 읽었던 22절부터 26절까지 읽었는데요, 8장 전체를 보면 기도의 핵심은 이겁니다.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24절을 한번 볼까요? 8장 24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약속을 지켜주셨다, 이렇게 기도하죠. 이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이 진짜 대단한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는 참 다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왔던 왕이 아니에요. 그는 삐딱한 길을 걸어가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것은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처럼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죠. 솔로몬이 어떻게 행동했냐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 다윗과 어떤 약속을 했느냐 때문에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아들 1명, 딸 2명이 있습니다. 아들은 이제 고등학생이라서 집에 들어오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문을 닫고 들어갑니다. 문 갑자기 열고 들어가면 무슨 소리가 날지 몰라서 조금 겁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딸 둘은 그렇지 않습니다. 딸이라다 보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게 있으면 갑자기 목소리가 달라지면서 엉겨 붙습니다. 그러면 뭔가를 사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아빠라서 애들이 그렇게 하면 잘 거절을 못합니다. 얘들이 알아서 그런지 필요한 게 있으면 막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아빠한테 잘 보여서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받기 위함이겠죠.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기 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 받아야 되는 사람은 잘 보여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직장에 가서도 이 상사가 있고 부하 직원이 있으면 이 부하 직원이 상사 말 잘 듣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 뭐 인사 고과에도 반영이 되고 승진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말을 잘 들어야 뭐라도 하나 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솔로몬이 말을 잘 듣느냐? 말을 잘 안 듣지 않아요. 애굽과 관계를 맺지 말라 그러는데 애굽의 공주를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부인을 삼아 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해주고 싶겠느냐 이 말입니다. 말을 안 듣는데 와서 앵겨붙고 뭐 콧소리도 막 하고 이래야지 물건이라도 한 개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가라는 길을 안 가는데 여러분 같으면 선물을 주겠느냐 이 말이죠. 안 주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솔로몬의 그 성전을 짓게 하시는가? 솔로몬의 행동을 본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한 약속을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허락하시고 성전을 완성하게 하신 가장 큰 이유는 솔로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약속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하신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근거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도 응답 받으신 적 있으시죠? 한두 번 있으신 거 아니잖아요. 많이 받으셨잖아요. 우리가 뭘 잘했기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했기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다 왔지만 뭐 크게 엄청나게 잘못을 저지른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하루 동안에도 우리가 지은 죄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면 들어줄 건덕지가 단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들어줄 근거가 없어요. 우리가 잘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근거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 와서 금요일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이유는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들어주겠다는 그 약속 때문이라고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성전을 건축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는 그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그의 약속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도 보내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 그 아들을 보내고 싶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고 싶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약속하신 약속을 보신다고요.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이죠. 우리를 마귀의 권세로부터 빼내겠다는 그 약속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에는 눈 감으시고 그의 약속에만 눈을 뜨세요. 그래서 그의 아들도 보내주시는 거고, 예수님 마찬가지 우리의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그 약속을 보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것 때문이죠. 내가 세상에서 참 많이 잘못을 하고 내가 세상에서 정말 많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과연 기도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단 하루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했는데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드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에는 눈 감으시고 그의 약속에만 눈을 뜨세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게 살아도, 넘어지며 살아도,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는 인생을 살아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나 구원받았네, 세상에 나가면 엉망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소리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행동, 내 삶,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더 나은 삶, 더 바른 삶, 더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무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약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면 약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래도 되나?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나? 믿음이 흔들릴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살리는 거지, 우리의 삶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기도해요? 아버지 다윗과의 맺은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22절부터 26절 기도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31절부터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드디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요. 31절부터는 그 자신이나 되어진 일이나 이런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쭉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하나 볼 게 있어요. 37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이 땅에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애워사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하는데요, 내용이죠.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그 다음에 재해 같은 것들이에요. 곡식이 깐북이나 메뚜기 같은 황충 같은 것들이 곡식을 먹어버리는 재해가 있거나 또는 적국이 와서 즉 전쟁 때문에 위험하거나 하나님 이런 일이 있으면 꼭 막아주십시오. 그렇게 성전 다 완성하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 방금 이 솔로몬이 기도한 이 기도가요 약 100년 후에 이루어져요. 100년쯤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아람이라는 나라 많이 들어보셨죠?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마온과 이런 나라들 다 모아가지고 대군을 이끌고 이 유다 나라 땅을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왕이 누구냐 하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아무리 봐도 그 대군을 막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국력이 부족했으니까. 군사도 부족하고 전쟁 물자도 부족하고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이 항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이 기도가 참 기가 막힙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장 9절 역대합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구원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시리라 하였나이다가 무슨 말이에요? 했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언제 말했죠?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재해나 전쟁이 일어나면, 그죠? 근데 지금 약 100년 후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리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나라에 큰 위험이 있을 때 누구의 기도를 기억한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했어요. 약 100년 전에 있었던 솔로몬의 기도를 여호사밧은 기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했잖아요. 여러분 해준다고 했잖아요 하는 것만큼 무서운 말이 없습니다. 애들이 제일 많이 쓰는 거고 엄마들이 제일 많이 당하는 거죠. 아빠, 엄마 해준다고 했잖아요 이러면 참 꼼짝 말합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좀 까먹어주면 좋을 텐데 애들은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뭐 사준다고 했거나 한 거는 잊어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공부는 못하면서 뭘 사준다고 하는 거는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사준다고 했잖아요 하면 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줘야 됩니다. 이것만큼 강력한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 들어준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론을 내려주셨을까요? 여호사밧의 기도에 아람 군대가 화살 한 방 쏘지 않고 패퇴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언약의 기도여서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할 때 이 여호사밧이 전쟁터 제일 앞에 누구를 내죠? 성가대요. 성가대. 찬양대를 제일 앞에 내요. 찬양대를 제일 앞에 냈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전쟁 안 해도 이긴다. 우리가 이미 이겼다 하는 승리에 나팔을 불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군인이 아닌 성가대를 조직해서
성가대가 제일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겼다 하는 거예요. 약속을 잡고 있으면 이긴다는 걸 그는 알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하셨잖아요 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보다 더 강력한 기도인 줄 아세요?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나의 간절한 모습보다 더 강력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솔로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님 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기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어서 기도를 한단 말입니까? 요사밧이 솔로몬의 기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한 거 아니겠어요? 누가 써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 기도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데 떠오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더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옆에 두지 않으니까 우리가 위기 가운데, 때로는 유혹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막아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힘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이걸 찔러 쪼개는 힘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모르니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말씀과 기도는 너무나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말씀을 알아야 기도해요. 말씀에 기대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힘이 있는 것이고, 말씀에 기대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능력이 있는 기도고 응답되는 기도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밤에도 기도할 텐데 이 밤에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좋죠. 목청껏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소중하죠. 그러나 가장 강력한 기도는 말씀에 의지해서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할 기도의 내용이 있다면 무조건 들어주십시오도 너무나 좋은 기도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약속대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들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아마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하나님의 길을 떠난 길만을 걸었던 이 솔로몬이지만 오늘 이 기도만큼은 참 진심으로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